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믿음이란입니다. 저는 어떤 온라인 마켓에서 다음날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마켓에서 다음날 새벽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것을 주문했지만 정말 아침에 문 앞에 놓여 있을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물품은 어김없이 문 앞에 놓여 있었고요. 지금은 의심 없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저는 그동안 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그 사이트에서 찾아서 주문하고 편안한 잠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체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생기는 원리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건과 비슷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도마의 지적은요, 삶은 현실적이고 냉철하게 보여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건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존재적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것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믿어요. 근데 내 삶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에 부딪혀 올 때마다 의심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그런 당연한 반응을 보인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제 우리가 목도했던 히브리서 11장 전반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며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그중 몇몇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지요.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는 것도 요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그의 상속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 오직 한 사람 이삭뿐이었습니다. 그 약속은요,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은 이집트로 이주한 뒤에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도요, 그의 생전에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정말 우직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 한복판에 별로 대단하지 않은 막벨라 굴과 그 앞에 밭을 그 당시 엄청난 가격을 주고 매입합니다. 은 400세겔은요, 상당히 후한 가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폭등한 부동산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보잘것없는 땅에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한 것이지요. 행함 있는 믿음을 만든 겁니다. 결국 이런 그의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닉네임을 갖게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에 그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걸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을 시키지요.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의 모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을 수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은요, 나의 생각을 완전히 지울 때 온전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보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 삶에 대입해 보면요, 저는 참 믿는 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상황들이 인생에서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도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영문으로 보면 참 멋진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표정을 살피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는 자였죠.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고 우리가 말하는 영성입니다. 육의 삶에 가려져서 영의 일을 판단 못하는 것이 세상이라면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진정한 믿음은요,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울릴 때 그것을 행함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삶의 문제가 다가왔다면요, 그 삶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죠. 오늘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주게 되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